深く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1945년 8월 15일 떨리는 목소리로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히로히토 천황입니다. 그는 1901년에 태어나서 60만 세 운동이 일어난 해인 1926년 12월 25일에 천황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무려 64년간 천황의 자리에 있다가 88 올림픽이 열린 해인 1988년 9월 19일에 쓰러져서 그 이듬해인 1989년 1월 7일에 죽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1932년 1월 달에 있었던 이봉창 의사가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 그 천황이 히로히토이고요. 그로부터 세 달 후 4월 29일 히로히토 천황의 생일 축하 자리인 훈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사람 히로히토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 태평양 전쟁에 의해서 아시아 민중들은 무려 2천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일본에서도 3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엄청난 희생을 낳게한 전쟁을 일으킨 최대의 전쟁 책임자는 바로 히로히토 천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히로히토 천황은 전혀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평화주의자로서 이미지 세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9월 19일 히로히토가 쓰러지고 다음에 1월 7일 사망할 때까지 약 100일 동안 일본에서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는 천황의 나라에서 라는 책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 이후 몇 달이 지나도록 일본 국민들은 매일같이 천황의 용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매우 생소한 두 개의 낱말 토열과 하열이라는 말이 국민들의 일상 용어 속으로 들어왔다. TV 광고에서 날씨 좋습니다 하는 가벼운 인사말을 사라지게 하고 정당의 모금 캠페인 모임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따위 웃기는 것들도 있었다. 곳곳에서 벌어질 가을 축제들이 몽땅 취소되고 결혼의 달인 11월에 결혼식을 올릴 수 없게 된 것은 잠옷 떨떠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학교 체육대회에서 출발 신호로 총을 쏘지 못하게 하니 맥이 빠졌다. 이 과잉자숙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일본 국민들에게 천황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를 두고 어떤 저널리스트는 천황이 토열과 하열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제2의 인간선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이라면 결코 토열과 하열에 의해서 죽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인간선언은 언제 있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1946년 1월 1일에 있었습니다.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짐과 너희 국민 사이의 유대는 시종 상호신뢰와 경외로 묶여지는 것이지 단순히 신화와 전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천황을 현인 신으로 하고 또 국민을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라고 하며 나아가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가진다는 가공의 관념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선언문에서 우리는 천황이 자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며 일본은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따라서 일본 국민은 다른 국민보다 우월하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침략을 할 운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이전에는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고 천황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일본 국민은 세계의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우월하며 따라서 천황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히로히토의 인간선언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46년 1월 1일 인간선언 이후 2월부터 전국 순행에 나서게 됩니다. 인간선언 전에는 군복을 입고 백마를 탄 초인 같은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다면 전국 순행에서는 군복을 벗어버리고 중절모와 신사복을 입은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통합의 중심으로 천황이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인간이 자신이 신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히로히토가 역사에서 유일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처럼 받들어졌던 김일성 수령도 자신이 인간이라고 선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서 동지라는 것은 이미 인간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천황은 현인신, 즉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게 되었을까요? 물론 메이지 시대에도 잠재적으로 있었지만 만주사변 이후 특히 군부 주도에 의해 천황이 현인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여신의 124대 후손이 되는 히로히토는 살아있는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황에 의한 세계 지배라는 미명 아래 여러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천황의 군대는 절대 패하지 않는다는 이 맹목적인 숭배와 충성에서 가미카제 특공대와 같은 기상천외한 발상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천황은 1946년 1월 1일의 시점에서 왜 인간선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바로 메가더가 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한 장의 사진은 일본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메가더 옆에서 수줍은 소년처럼 힘없이 서 있는 히로히토의 모습에서 일본 사람들은 그가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메가더는 왜 히로히토에게 인간선언을 시켰을까요? 그거는 바로 전쟁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있는 신, 즉 현인신이 다스리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상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요, 일본의 국민은 다른 국민들보다 우월하게 되고 따라서 세계를 지배해야 될 운명을 떠안게 되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만약 히로히토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이런 식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히로히토는 평화주의자로 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로히토가 전쟁의 책임을 모두 면하게 되는 거고요. 전쟁의 책임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수상이었던 노조 히데키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메가더는 히로히토를 보호하게 되었을까요? 미군의 효율적인 점령 정책을 위해서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신처럼 생각하는 히로히토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는 메가더의 정치적 야심도 작용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꿈꾸고 있던 메가더는 일본의 점령을 성공적으로 마칠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점령정책 과정에서 일본군과 민중의 반란이 일어나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메가더가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점령정책을 말썽 없게 끝내겠다는 욕심에서 최대 전쟁 범죄자를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천황은 죽어갈 때까지 자기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군부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마지막까지 항변을 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천황에 있어서의 변명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종전주소가 되겠고요. 따라서 종전주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종전주소와 오늘 살펴본 인간선언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